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근데 끝까지 읽느냐고 수고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이 있었죠. 그거는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과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린 하나님 나라.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은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권력, 힘을 상징하는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뭐에 움직이냐?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힘으로 다스리고 자기보다 약한 것이 있으면 그 힘으로 부수는 게 바로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또 뭘까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돈이라든지 권력을 추구한다든지 명예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여전히 내가 힘만 있으면 힘을 키우고 싶고 돈을 더 벌고 싶고 그 돈으로 내가 힘을 과시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 아직도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그 은혜로 건지세요. 창세전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언약대로 그 백성들을 건지신다고요. 그 세상 나라로부터. 그래서 어디로 옮기세요? 그 아들의 나라, 생명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는 게 그 일방적인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옮겨지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옮겨진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그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르시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우리를 아직도 살려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여전히 그런 가치관에 속해가지고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를, 그 머리를, 가치관을 지금도 잘라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에 누가 심겨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순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교예요. 어디 중동에 가서 당신 예수 전하면 당신 내가 칼로 죽일 거야 해가지고 그걸 거부해서 죽임당하는 게 순교가 아니고 그것만이 순교가 아니에요. 그건 너무 쉬운 순교예요. 근데 정말 쉽지 않은 순교는 뭐예요? 나는 이 땅에서 내가 더 다른 사람한테 무시받지 않고 싶고 그 돈으로 내가 더 힘을 키우고 싶고 명예를 갖고 싶고 권력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내 부모님의 장례식장에 요즘 장례가 하도 많이 터져가지고 장례식장에 화환이 많이 들어오는 거, 그리고 누구에게도 무시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녀들이 있는 거, 그걸 추구하는 거, 여러분 그게 세상 나라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누가 자랑이 돼야 돼요?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이 된다는 건 뭐냐? 이 세상에 자랑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잘 키워놨더니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는 말은 하죠. 여러분,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세상 자랑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날 구속하신, 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 여러분, 그런 삶을 누가 원할까요? 이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은혜를 맛보고 있어요. 조금씩 맛보고 있어요. 근데 이 은혜가 좋냐? 힘들어 죽겠어요, 아주. 그러니까 빨리 데려가라는 말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건 빨리 전하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왜? 너는 이 땅에서 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전하러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일은 일에 대한 거예요. 사실 다니엘서 오늘 이번 주까지가 다니엘서 계속 구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다니엘을 볼 때 뭘 볼까 했는데 이게 좀 말씀이 어려운 것들이 좀 몇 구절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은 일에 대한 거예요. 아까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읽었지만 일은 일에 다음에 또 그걸 잘게 쪼개는 게 오늘 본문 25절에서 그 27절까지도 보면은 그 일은 이래를 쪼개거든요. 어떻게 쪼개요? 7 이래와 60 이래와 한 이래 다 합하면 이게 일은 이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은 이래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는지를 얘기를 하자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 자, 처음 들어갑시다. 20절을 볼게요. 20절. 다리는 꼬지 않는 것이 좋아요. 네, 다리는 꼬지 않는 게 좋아요.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네, 다니엘이 20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했다는 건 지금 다니엘의 기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절 본문 이전에 시작되는 9장 1절에서 19절까지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다니엘이 뭘 하다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느냐는 거죠. 마치 모세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홍해를 둘러싼 애국글이 수장이 되니까 기도가 터져 나오죠. 그죠? 그러듯이 다니엘도 지금 어떤 것을 알고 나서 기도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뭔지 9장 2절을 보세요. 왜 다니엘은 기도를 하게 됐느냐? 9장 2절을 볼까요? 시작.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지금 다니엘이 뭘 깨달은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거죠. 근데 내가 왜 끌려왔고 그 포로 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70년이라는 것을 허락했고 왜 그 70년 동안 우리가 이방 땅에 잡혀오게 됐는지를, 그리고 왜 70년 만에 돌아가게 되는지를 다니엘이 에레미야 선지자서를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알아야 되겠죠. 왜 70년인지. 그죠? 그래서 역대하를 보자고요. 역대하는 역사서가 나오게 되는 창세기부터 쭉이에요. 사사기를 넘어서 여호수아를 넘어서 역대하를 보세요. 왕 열왕기상을 넘어서 열왕기하, 역대하 36장을 볼까요? 36장. 역대하 36장을 보세요. 역대하 36장 14절부터 볼게요. 14절부터 봅시다. 14절부터 20절까지 쭉 읽어볼까요?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렀으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의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정인 대소그룹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에 이르니라. 역대하를 보니까 어떤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어겼다는 거죠. 어겼을 때마다 누구를 보내요? 그걸 깨닫는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언약을 했기 때문에 언약을 어기게 되면 너희가 다른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고난이 오는 건요 다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멸망을 당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너 지옥에 가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건짐을 받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일이 벌어지는 게요, 고난이 있는 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져? 그거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가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요. 그게 다 죄로 인한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을 미리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21절에 나와요. 왜 70년이냐? 21절 볼게요.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하여 그 말씀을 이루어졌더라. 그게 무엇이냐? 왜 70년이냐? 이들이 안식을 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지킨 적이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안식년을 7배를 더하게 되면 뭔 년이에요? 무슨 년이에요? 안식년을 7번 다 하고 그 다음 해를 뭐라고 불러요? 칠한년. 7한년이라고 부른다고요? 7만년이요? 안식년이 7번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를 뭐라고 불러요? 신년이라고 부르잖아요. 신년. 네. 안식년, 희년을 지냈다는 것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부터 사사시대, 왕정시대 그 몇백 년의 수많은 기간 동안 지켰다는 기록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안식년이나 희년이나 전부 다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안식일. 그 안식이 확대된 게 안식년이 되는 거고, 안식년이 확대가 된 게 희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말한 게 뭐냐? 지금 안식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하겠죠? 몇 번이고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창세기에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 그렇게 많이 봤는데 기장을 모르면 어떡해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읽어봐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안식일 7번째 날에 안식하셨대요. 왜 안식하셨다고 그래요? 힘들어서 하나님 쉬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그냥 그걸 모든 걸 지었다는 거예요. 그날을 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섯 동안 힘써 모든 천지 창조를 만든 건 이 안식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안식 때문에. 여섯째 날 누굴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돼요? 시간이 저녁부터 시작된다고요. 저녁날 지나가면 뭐예요?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다 어디에 있다? 안식에 있다. 그럼 안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든 지은 것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게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그 안식일의 개념을요, 여러분 신명기에 가면 다 다르게 얘기해요. 창조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고 모든 은혜로 된 것이 안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신명기에 가면은 그 안식의 목적을 또 다르게 설명해요. 신명기 5장 보세요. 신명기 출애굽하고 나서 안식의 의미를 또 설명을 하시거든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을 읽어볼까요? 다시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5장 12절에서 15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안식의 목적과 여기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의 목적이 조금 다르죠. 그죠? 네. 읽어보면 다르잖아요. 창세기에서 목적은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뭘 했어요? 우리가 뭘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창조의 결과가 하나님의 안식에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목적은 뭐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말하기를 어떻게 이제 말을 하죠?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종살이 되었던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구원하신 목적, 그것이 뭐를 보다? 안식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둘 다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우리가 한 게 없고 하나님이 전부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뭐다? 바로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그 하나님의 안식이 어떻게 되버려요? 창세기 3장에 가보려면 아담이 인간이라고 하는 모든 인간의 상징이 아담이에요. 그 아담이 뭐를 해요? 선악과를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안식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냐? 그러면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다 하실 건데 하나님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담이 선악과 먹을 걸 알아요?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먹을 걸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선악과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결과예요. 잘못은 우리가 저질러 놓고 그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걸 알고 이미 3장의 전에 2장에서 누구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어내거든요. 하와를 만들어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설명을 했는데 기억나요? 기억나면 다시 돌아가게 해줄게요. 요가하고 있네요. 또. 창세기 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을 거를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게 놀라운 거잖아요.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갈빗대 하나를 위하여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지금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할 거 하와가 범죄할 거를 인간이 범죄할 걸 아시고 지금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를 만드는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신약을 다 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시죠? 아담은 누구를 표상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4절에 의하면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게 아담이라고 나왔거든요. 아담을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라고 그래요? 이 죄범한 아담은 처음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을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신약에서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된 신부인 우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탄생하는 게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신부된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아담을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깊이 잠들게 하세요. 성경에서 깊이 잠들었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경에서 성도를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다고 얘기해요. 나사로를 깨울 때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는 지금 잠들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네. 그래서 제가 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잠들었다는 그 잠든 죽은 상태에서 지금 누굴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자인 신부를 우리를 만드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타락할 걸 알고 선악과를 먹을 걸 알고 이미 하나님은 죄범한 우리를 위해서 그 신부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신부된 교회를 이미 창세기 때부터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건지. 그러면 이해가 되면 지금 되게 놀라야 되는데. 놀라워요.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안식이 진짜 뭐냐? 바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참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지금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이 안식의 의미도 모르고, 그쵸? 안식년뿐만이 아니라 안식년을 못 지켰는데 뭐 희년 지키겠어요? 희년도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땅으로 하여금 70년의 기간을 채워서 하나님은 그동안 안식을 못 누렸던 것, 그 땅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하여금 안식을 지금 누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의 기간에 70이라는 숫자가 포함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일해야 돼요. 하나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년이 뭐예요? 7년 되는 애는 다 1년 동안 땅을 쉬게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내 1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고민할 거 아니에요.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년을 못 지키는 거예요, 지금. 희년은요? 희년은 2년 동안 쉬어야 돼요. 안식년 뿐만이 아니라 희년 플러스 1년 더 쉬어야 되니까 2년을 쉬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전 6년째 되는 해에 그 다음 1년에 쉴 만큼의 양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런데 그걸 인간이 믿어요? 못 믿어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을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70년.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라는 거예요. 그 70년 동안 그 땅을 안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안식을 다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깨달아요?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가 3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이런 걸 당하는 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돌리고 수치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당해도 그전에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것이 원망과 불평처럼 나왔다면, 아,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탐욕대로 내가 날 지키기 위해서,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게 마땅하군요.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요가 아니라, 아, 이것이 일어나는 게 그게 내 죄로 인한 것이 맞군요라고 방향이 돌이켜지는 것.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라고요. 여러분의 죄악의 결과예요. 우리의 죄악의 결과예요. 여러분의 삶은 철저하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고에 없는 말을 했더니 또 까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수치가 당하는 건 이렇게 우리 당연한 거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망해도 마땅하지만 지금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그거를 지금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보세요. 다니엘서 9장, 오늘 본문 전에, 그래서 다니엘이 깨닫고 어떻게 기도하냐? 17절부터 보세요.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이 그래서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 70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우리가 당하는 건 마땅하지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인생이 한 뼘 같고 입김 같고 안개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노하시면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냐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뭐라고 했어요? 그게 자비라고 했잖아요. 자비가 뭐예요?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어머니의 자궁은, 어머니는 그 새끼나 아들이나 딸이나 뭔 짓을 해도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러듯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낳으시고 나를 보내신 게 하나님 아니시냐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기도는 뭐냐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공의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그 안식에 있다는 거예요. 안식. 그 안식의 의미를 아니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21절을 볼게요. 21절 다음 21절을 보면, 본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다는 거죠. 가브리엘은 보통 어디서 많이 등장하느냐? 좋은 소식을 전할 때 가브리엘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22절 23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 모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기도할 시점에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이미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지혜와 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미 네가 기도할 때 알았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 깨닫는 게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저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아니 관심도 없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은혜에서 떠난 자의 모습이에요. 진짜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저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고 싶어져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깨달으는 거예요? 그게 24절이에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네, 하나님이 그걸 깨달으려고 한 것이 뭐예요? 바로 이른 이래를 내가 따로 기한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한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게 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거예요. 앞에서 말한 70년과는 다른 이른 이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른 이래가 대체 뭔 뜻이냐라는 거죠. 그게 뭔 뜻이에요? 이른 이래라는 것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허물이 용서되고 죄악이 그치게 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게 되고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날일까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에요. 성전이 재건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른 이래. 이른이라는 게 뭐예요? 70이죠. 아까 말한 우리의 죄악이 속죄되고 용서받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한 그 70에다가요. 지금 뭐를 곱하는 거예요? 이래가 뭐죠? 이래? 7이죠. 7을 곱하는 거예요. 그 기한이 차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7을 곱할까요? 그걸 알면 여러분이 원하는 걸 내가 하나 들어줄게요. 네? 왜 7을 곱할까요? 완전 행운의 숫자. 얘 자고 있다가 관심 없다가 지금 자진 않았어요. 행운의 숫자야. 뭐 행운의 숫자예요? 완전 숫자예요? 네, 7을 왜 곱할까요? 네, 레위기서를 볼게요. 중구난방이 될 것 같아요. 레위기서를 볼게요. 26장. 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를 다 해요. 근데 왜 7을 하냐는 거죠. 왜 7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이 7일이요. 뭘 받고 싶긴 하다고요, 여러분 많이. 레위기서를 보세요. 레위기 26장을 보세요. 레위기 2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상과 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키면 3절부터 나오는 게요. 너희가 잘 지키면 땅이 윤택할 것이고 모든 걸 다 열매 맺게 되는 삶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상이에요. 여기 쭉 나와요. 3절부터 어디에 나와요? 13절까지 나와요. 그죠?
근데 14절부터 너희가 그 안식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14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여 내 균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에 준행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배반할 것인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할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리겠고 폐병, 열병, 눈이 어둡고 생명이 수익하게 할 거고 너희가 파종한 거는 다 헛되게 될 거고 대적이 그것을 먹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리고 치게 될 건데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거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는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18절 보세요. 일곱이라는 숫자가 왜 등장하는지 18절 보세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어떻게 한다? 징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70년이 돼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요. 성벽도 쌓아요. 그 뒤에 이스라엘은 죄를 안식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동족을 상대로 고리대금 벌리고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요.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 대가로 어떻게 돼요? 지금 70에 7배 더 곱해지는 거예요. 7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자고요. 학개서 2장을 보세요. 학개서 2장을 볼게요. 1절부터 보면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학개는 언제적 선지자죠? 좋은 시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때쯤에 성전을 지으라고 독촉한 공고한 선지자가 학개예요. 그 학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라고 하죠. 여기 나오는 스룹바벨은 왕족이에요. 바벨론 1차 포로 때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스룹바벨이에요. 그때 지은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때 임명된 대제사장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거죠. 뭐를 말을 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느냐? 이전 영광은 뭐야? 성전은? 이전 스룹바벨 성전 이전은 바로 솔로몬 성전이죠. 근데 솔로몬 성전의 그 어마어마한 크기와 그 금은 그릇과 그걸 본 사람들은 이제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에 끌려가는데 뭔 재료가 있겠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과 5절 보세요. 4절과 5절.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전 그 스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니까 실망한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낙심하고 있을 때 스룹바벨도 그렇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걸 보는 백성들도 그렇고 다 실망해서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확히 보시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중요한 건 뭐예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포로를 다시 돌리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실망되고 뭐가 낙심되겠어요? 교회에 개척했는데 사람이 안 모이고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게
왜 낙심이 될까요? 그건 여전히 나를 믿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6절에서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를 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9절까지요.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들은요,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이 망설여지는 거예요. 왜? 초라하니까. 근데 이들을 향해서 학계가 격려하는 거죠. 뭐라고 격려해요? 다 이젠 영광은 나중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왜? 하나님의 진동을 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에 있는 모든 보배들이 이 성전으로 몰려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언제 많이 써요? 교회에서. 성전, 예배당 건축할 때, 성전 건축한다고 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쓰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배를 교회로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지금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 보배라는 건 금과 은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겠어요? 이 보배라는 것이요, 여러분? 보배의 각주를 보세요. 각주를 보면 뭐라고 해요? 사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한 게 금과 은이면 여기 나중에 아까 나온 9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이 성전에 내가 평강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무슨 금과 은덩어리에 하나님 평강이 뭐가 필요해요? 그 은덩어리가. 이게 뭐겠어요? 그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그 보배를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보배라고 부르신다고요. 넌 나의 보배야 라는 거예요. 그 보배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그 교회로 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그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강. 여러분, 그런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이 건물 천재일까요? 네? 건물이 무슨 평강이 뭐가 필요해요? 그 성전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전은 누구라고? 몸된 자기를 뜻한다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그 스데반 집사가 왜 죽어요? 이 성전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돌 맞아 죽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대로 말하면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 뭘 주시겠다고요?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9장 24절 이른 이래가 되면 허물이 그쳐지고 죄가 용서되고 죄악이 끝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는 것이 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정확하게 490년 그 후가 되면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한 자리가 어디예요? 그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우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 죄가 용서받는 자리, 죄악이 그치는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러므로 지금 이른 이래라는 그 기간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승리와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는 것이 이른 이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세요? 그거 이른 이래라는 것이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이거 한 구절만 찾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8장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볼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네, 지금 21절, 22절은 15절부터 나오는 그 죄의 용서에 대한 그
그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1대1로 얘기를 해라. 그리고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명을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 교회에다가 말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요. 하루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2절에 7번에 70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7번 플러스 곱하기 70번. 71회죠. 정확하게. 그죠? 이걸 뜻하는 게 뭐예요? 너는 영원한 용서를 네가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71의 영원한 용서. 네가 먼저 영원한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게 용서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뭔 구절이 나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라는 건요, 여러분, 한 달란트라는 건 20년 동안 자기가 먹고 쓰지도 않아야 1달란트가 모인대요. 그럼 1만 달란트는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모을 수 없어요. 그걸 빚졌어요, 지금. 갚을 수 있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았는데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을 진 빚진 자를 탕감해주지 못한다? 그건 용서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그게 71회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71회에 끌어들이셔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강의 다 끝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게 조건이 아니라고 했죠. 그건 동시에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아람어 주기도문에 의하면. 동시가 뭐라고 했어요? 동시라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가 얼마큼 받은 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존재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71회의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